하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지점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냥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죠. 근데 나는 못한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셀 모임 이제 내용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시게 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고 40세가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정말 지도자다. 내가 우리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자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아주 충만했었죠. 그런데 그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쓰러뜨린 그 후로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철저하게 낮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제 보낸다. 너는 가라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가 내 갑니까? 나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모세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몬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본격적으로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 모든 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이제 보게 될 때 마태나 마가는요,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유심히 읽어보게 되면 누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이런 차이점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마태, 마가는 바다라고 부르는데 누가는 호수라고 부른단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알지만 바다처럼 넓습니다. 한눈에 봐도 바다인 듯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사면이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호수인 거죠. 누가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기도 한 바울을 따라서 그 정말 당시로는 세계 여행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지역을 두루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나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보여져서 바다, 그게 큰 물이다는 뜻의 바다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는 이런 지중해 바다를 다녀봤기 때문에 갈릴리 이것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또 어떤 뉘앙스의 차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를 다르게 표현해서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라 바다, 이게 디베레라는 지역과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몇 가지의 명칭으로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2절 말씀 보면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 배의 주인인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퇴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이제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 시간 씻고 들어가서 쉴 시간인 거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이 그물을 지금 다 씻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들어갈 모든 준비도 다 끝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참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은 뭐 그러죠 하면서 그게 쉬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그물을 다 그냥 걷어들여서 씻고 그리고 이제 모든 다 맞춰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배를 찾아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왜 올랐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들에서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지만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의 배에 올라서 조금 이제 배 이렇게 좀 띄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지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말씀들 한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그 배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의 주인이 되는 시몬에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주님이 아셨겠죠. 그리고 주님은 배에 올라서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배를 빌려준 시몬에게 그래도 뭔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공짜로 잘 썼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그 무엇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리거나 또는 예수님께 좀 이렇게 배를 제공하듯이 뭔가 유익을 좀 드리거나 그럴 때는요 예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을 위해서 우리로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좀 이렇게 드렸다, 주님을 유익되게 했다 싶을 때 주님께서 그냥 있지 않고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참 우리 주님이 너무나 정말 은혜롭고 참 고마운 그런 분인 거죠.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배의 주인 되는 시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미 그물을 다 걷어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깊은 데는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낚시로 잡는다고 합니다. 깊은 데는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고 하죠. 어쨌든 제가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줍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게 좀 어폐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그 결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때 시몬이 예수님께 대해 호칭하는 것은 뭡니까?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더라도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을 선생님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당시에 이런 선생님들이 바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겠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있었겠죠. 물론 우리가 요 앞장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렸죠.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가버나움의 그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을 봤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접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나 지금의 이 배에 올라서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지금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조건들입니다. 이미 그물을 접었고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슨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이 분야에 무슨 조예가 있는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는 베드로고 단연간이 여기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분야의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야말로 공자 앞에서 이제 문자를 쓰는 격이 되는 그거를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자신의 경험, 자기의 판단 또는 자기의 지금 빨리 좀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라는 어떤 육신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겸손이고 자기 부인이고 이제 순종인 것이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6절의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렇게 하니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혔고 그물이 찢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그렇게 하니, 즉 순종하니, 순종의 결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뒷부분에만 초점을 다가 이렇게 됐으면 하면서 앞에 그렇게 하니가 없이 이 그렇게 하니라는 걸 생략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정말 수지 맞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것만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신앙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앞에 그렇게 하니가 중요하고 이게 조건이고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렇게 하니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시다. 주시는데 그러면 마치 아주 그냥 하늘에서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신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내려졌는데 나한테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요?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정작 내 그릇이 없으면은 한참 쏟아져서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이 딱 준비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담기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릇이 좀 준비된 것 같은데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좀 담겨 있겠나 가서 봤더니 안 담겨 있어요. 왜요? 그릇이 엎어져 있고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릇이 준비 안 돼도 문제고 그릇이 뒤집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죠.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릇을 순종하는 자세로 반듯하게 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배가 가득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열매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상태에서 엄청난 이런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인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두 배가 완전히 잠기게 될 정도로요. 두 배에다 채워도 그냥 잠기게 될 정도로 좀 엄청나게 이렇게 잡힌 것이죠. 그 후에가 문제죠,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헌금하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이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런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내 배에 채워지는 것. 정말 이렇게 수지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헌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사람 뭐야, 낫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아닌데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은 것,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는 경우도요, 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 놓고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역시 새벽 기도 나서 좀 기도했더니 응답 받고 참 좋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요즘 왜 안 나옵니까? 목사님 응답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필요한 거 있을 때 모아서 구하고 받으면 끝나고 이렇게 돼버리죠. 시몬 베드로는 바로 이 점에서 달랐던 것이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11조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큰 일을 보고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8절의 말씀, 이를 보고, 이를 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루어진 이 일을 보고 그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주여,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 주여. 완전히 주님을 부르는 게 달라져요. 주님을 보는 것이 달라졌죠.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발견한 건 뭡니까? 자신을 발견한 거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오는 공통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죄성을 발견합니다. 이 신성과 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수치 맞은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요, 뭐 하나님께 많이 복 받았다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시오 주님으로서요, 그분의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진 분으로 발견이 안 되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 없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것은 9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너무나 놀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절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하는 것이죠.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11절 말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의 진짜 순종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진짜 순종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론 그것도 순종이었지만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종은 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는 그런 순간, 그 순간의 순종이 아닌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이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아침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손에 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다 버려뒀으니까. 진짜 고기를 낚은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떤 고기요? 베드로라는 고기를 낚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낚은 셈이 됐는데요. 참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은 너무 놀랍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꾼들을 예수님께서 스카웃을 한 것인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 고기는, 진짜 잡힌 고기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까? 자, 그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따르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삶의 가치관, 어떤 생업, 모든 것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주인이 바뀌니까 그렇죠.
내 안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어떤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기 났던 삶에서 사람을 건지는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내 주인이 바뀌었나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내가 교회 나오면서 응답받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근데 정말 내 주인이 바뀌었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서 신앙생활 하지만 늘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요, 물질이 주인이고요,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야망이 주인이 돼서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내 말씀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게 뭡니까? 입으로만 주인이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바뀐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입술만 거듭난 것입니다.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니죠. 입만 바뀌었으니까요.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니까.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요. 그건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어떤 내 유익을 따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